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소련이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에게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더 특별한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방심했네요. 그 드레스 코드를 좀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입고 오시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준비도 하시고 모자도 또 준비하시고 다 크리스마스 드레스 코드를 저만 소박하게 여기다 트리를 하나 이렇게 소폰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우리 권사님께서도 아주 그냥 아주 다 멋지게 드레스 코드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미국에서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일어나긴 했지만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기독교가 많이 미국에서도 탄압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또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아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냥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보다 이젠 더 의미 있게 진실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진실한 고백이 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적이 있었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가슴이 철렁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데 교회 안 다니셨다가 또 이렇게 오시면 하나님 마음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찾은 그 여인처럼 너무 마음이 기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베들레헴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 감사합니다. 막 빵빵 터지시네요. 빵 터졌어.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보통 어디 출신이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뭔가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태어나신 데는 베들레헴이십니다. 우리가 참 우리 교회가 나사렛에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이름이 너무 절묘하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삼교회 이렇게. 네, 자꾸 마구간이 생각나지. 그래요? 네. 이스라엘. 네. 자, 지금은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그러실 수 있으시죠? 네.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 삼교회예요. 게다가 저는 주소가 저는 참 이렇게 외웠어요. 모이사. 모여주십시오. 모이사. 우리가 서구대로 524입니다. 여러분 주소 누구한테 소개하실 때 모이사 모여주세요. 모이사. 그래서 여기가 참 나사렛 예수 삼교회로 모이사. 이게 기가 막힌 자리를 하셨고 나사렛에서 뭔가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제가 뭐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수요일날 아래 사장님께서 제 차 앞바퀴 2개를 너무 낡아서 위험하시다고 당신의 차 바퀴 2개를 빼서 제 차에다 끼워주셨어요. 돈을 안 들였는데도 그냥 이렇게 끼워주셔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얼마든지 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근데 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일까?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요셉과 제가 여러 설교를 준비했지만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내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그냥 추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해를 좀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의 성탄 그 선곡 같은 거 하면 마리아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을 와서 우리 빨리 잘 곳을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눈보라가 치고 막 추워요 막 이런 상황이 선곡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나 춥죠, 그렇죠? 우리 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의 선수들이 25도에서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타르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한 3일 정도의 길입니다, 차로. 그러니까 실제로 크리스마스 때에,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딱 탄생하신 그 날은 또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 우리가 25일로 정한 이유는 그때 함께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이 날을 하자 이렇게 한 것인데, 만약에 그날에 태어나셨어도 오늘 바로 태어나셨어도 그렇게 추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고생스러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나중에 나사렛에서 사십니다. 근데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좀 멀겠지 생각하고 한번 조사해 보니까 서울에서 대전 거리예요. 이게 서울에서 대전 150km입니다. 150km 서울에서 대전 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달이에요. 배가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막달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150km를 온 거예요. 차로 하면 얼마 안 걸리는데 당시 차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걷거나 나귀를. 근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알지 않겠습니다. 요셉이 예수님 탄생한 이후에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뭐였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만한 제물 중에 하나인 비둘기를 드렸어요. 우리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뭐 5가지 제사를 쭉 들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비둘기라도 드려라. 그리고 더 없으면 그냥 가루라도 빠드렸는데, 요셉이 그냥 비둘기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당시의 나귀는 승용차 같은 존재예요. 낙타는 더 이거 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근데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예상한 것보다 더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마리아, 삼딸인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오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150km를 걸어서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요셉은 가난해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이종사촌지간에 있는 일이 있는데, 이종사촌의 그 엘리사벳이 남편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재력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썸씽은 이따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무래도 나귀를 마리아한테 엘리사벳 쪽이 빌려줘서 그거를 타고 왔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150km를 며칠에 걸쳐가지고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 3일 걸리기 때문에 그건 군인들이나 하는 것이고, 적어도 조금 쉬면서 몸도 추스리면서 하면 일주일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찾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인구조사가 있어가지고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구조사는 사실 남자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식구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장 대표로 가면 되고, 그리고 로마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당시에는 남자 숫자만 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쟁력,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거, 혹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게 남자가 그 가정에 몇이나 있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의 여자가 몇 명이고 아이들이 몇 명이고 이런 것까지 인구조사를 다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구조사 때문에 간다고 하면 요셉만 가면 돼요. 그냥 베들레헴으로. 왜냐하면 자기 고향이,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마을에서 예수님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하면 되는데 요셉만 가면 됩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왜 가셨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원정 출산을 꼭 하셨어야 했는가? 근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미가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미가서가 조금 찾기가 좀 힘드시고 그러실 텐데 제가 지금 설교를 조금 더 추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듣고 그 미가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미가서라고 하는 말씀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지만 거기서 이제 헤롯 왕 만나고 동방박사 만나고 이 모든 사건들이 딱딱 아기가 맞아 떨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가 이제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오시는구나. 근데 그 별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디가 나왔어요?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예언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동방박사라고 하는 현인들을 통해서도 그들을 이끌어간 곳이 베들레헴이고 다 베들레헴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거기가 또 다윗의 마을이에요. 다윗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시편에 나와 있죠.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로 나올 것이다. 이 모든 게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 돼 있는 베들레헴이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마리아가 힘든 몸을 이끌고도 갔어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거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볼 텐데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할 것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라고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만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 누구한테 갔냐면 엘리사벳에게 갔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든 여성이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남편이 이제 사가라고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해서 우리는 이제 아이가 없겠구나.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사가라에게 먼저 가가지고 이제 너희에게 아기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사가. 그럴 때 사가라 제사장이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벙어리가 됐어요. 그 순간부터. 근데 이제 심지어 언제 말이 트이게 됐냐면 아이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가 낳기 전까지의 9달 동안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이 결과 이것들도 왜 필요하냐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주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할 때 마리아가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잘 알고 있는 너의 친인척 엘리사벳에게도 아이가 없었지. 나 아이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엘리사벳은 임신한 상태를 5개월 동안 숨깁니다. 그러니까 친척들 다 몰라요. 그리고 남편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에게 지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임신하게 되고 내가 임신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믿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한 대로 자기의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친척에게도 얘기 안 하고 5개월 동안 숨겼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저 왔어요 그러는데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뱃속에서 그 아기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그 아기가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요동을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순간적으로 성령이 확 임하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 내 주의 어머니가 오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 모든 것이 다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딱딱 맞아. 네,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실은 내가 임신하게 되는 이 분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가 이런 걸 확인하려고 지금 자기의 친인척 엘리사벳 갔는데 엘리사벳이 딱 오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오셨다 라고 하면서 사실 엘리사벳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마리아는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죠. 근데 내 주의 어머니가 오셨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뭅니다.
아마도 왜 머물렀는지 기록 안 됐죠. 머문 이유는 있겠죠. 진짜 임신하는 것이 확실한가를 3개월 지나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시약도 없고 초음파 검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진짜 임신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함께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아주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특히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헤롯이 동방박사 왔을 때 동방박사 왜 왔느냐? 여기서 유대 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 사실인가? 제사장 다 불러, 서기관 다 불러. 유대 왕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알고 제사장과 서기관 다 알고 있어요. 사가랴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어요. 사가랴도 제사장이니까. 근데 지금 자기의 친인척이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임신하고 지금 내가 뱃속에 태중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가랴는 아직 말 못하지만 엘리사벳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벳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3개월 동안 멍서 뭘 얘기하겠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아마 서로 나눴을 겁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냥 뭐 잘 지내고 그냥 애기 건강하게 임신이 되는가 이것만 하지 않고 그래? 우리 너에게 마리아 너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다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게 엘리사벳에게 지금 기적이 났잖아요. 임신하지 못하는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가랴 멀쩡하게 말하던 자기 남편이 너가 안 믿었지? 벙어리로 좀 있어라 하면서 이 모든 사건이 발생하니까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어린 마리아, 내 친척 마리아의 지금 뱃속에 있는 저 존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마리아 역시 우리의 친인척 이 집안의 좀 어르신이고 제사장이시니까 좀 리더, 우리 집안의 영적인 리더인데 아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아기가 생겨갖고 자기만 지금 첫 번째 알고서 딱 온 것이 딱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가브리엘 천사 때문에. 그러면서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마 그 3개월 동안 내 태중에 있는 이 분이 그리스도 주신 메시아시구나. 이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생겼죠. 메시아는 성경에 아까 미가서 말씀에서 어디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베들레헴에 인구조사로만 간다면 요셉만 가야 되는데 마리아가 말씀이 성취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이 성취된다. 그러니까 막달에 그 무거운 몸으로 150km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마리아를 숭배해서는 안 되겠지만 마리아가 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하시기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해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이끌어가게 하신 사람도 마리아였잖아요. 근데 이미 마리아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미천한 여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안에 이렇게 구세주가 오신 거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내용들이 어디에 인용되어 있다고 나와 있지 않지만 찬양하는 말씀들을 쭉 보면 시편을 많이 읽은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막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될 때 저 시편에 있음직한 말씀들을 딱 즉흥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말씀을 많이 묵상하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진짜 힘들어도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삼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또 2023년 우리 예수삼교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마리아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사렛부터 베들레헴 갔는데 베들레헴으로 올라가 찬양도 있죠. 베들레헴 올라가. 베들레헴이 고도가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좀 내려가는 곳이면은 150km 좀 괜찮은데 베들레헴 다윗의 성은 올라가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요셉도 지금 아내를 이렇게 돌보면서 150km를 걸어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우리 예수 삼교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이 마리아와 요셉이 엄청난 그 날에 행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을 한 것이죠. 말씀을 빨리 마쳐야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에 어원만 설명드리고 한글로 씁니다. 성탄절.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즐거운 성탄절이잖아요. 근데 크리스라고 하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는 미사와 같은 말이에요. 라틴어 카톨릭에서 미사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미사와 같은 말입니다. 근데 미사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파견하다, 파송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아련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해산하시오, 나가시오 할 때 미사에 해당하는 라틴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는 우리가 좀 발음이 희한하니까 그냥 미사 하면은 이제 황제를 봤으니까 돌아가십시오,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제 그 미사가 이제 하나의 예배 형식의 이름으로 이렇게 쓰였는데 실제적으로 이 단어의 구성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인사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해피 허리데이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잘 못 쓰게 되는 분위기가 이제 쫙 퍼져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문화가 많이 없어졌죠. 그동안에 코로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교회들끼리 새벽송 돌다가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하고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 자체의 의미가 많이 쇠퇴하기도 하고 잘 안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했던 그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할 텐데 우리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근처에 있는 여러분이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인사를 날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날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날리시냐면 당신에게도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기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 교회 안 다니신 분에게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 두세 분 이상으로 보내세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기도하는 마음, 선포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신도 기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마리아에 대한 저 열심만큼은 우리가 아닌데 150km를 여러분 걸어오신 만큼의 열심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서로 먼저 함께 인사해 볼게요. 이제는 정확한 의미를 아셨을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먼저 모이는 것이에요. 교회만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제 매일 크리스마스 할 때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서로 먼저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끝나신 이후에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에게 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카톡으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